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꼭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원서를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목사님 원래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원서를 냈는데 합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 제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1차 서류에 합격하고 그리고 2차 면접까지 통과를 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발령을 받았는데 뜻밖에도 어떤 발령을 받았냐면 검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검사과로 발령을 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랍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 형제가 검사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 간부가 질문을 하더래. 왜 우리가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본인이 알겠습니까? 뇌물 쓴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당연히 본인은 모른다고 했겠죠. 그러자 그 간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날 면접 본 사람 중에서 네가 가장 정직해 보여서 선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못지않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품질 보증이지요. 그래서 그 품질 보증의 생명이 뭐냐? 이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됩니까? 바로 정직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누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로게 그러는데 고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 그냥 아무거나 집어오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씩 사모를 따라서 시장을 가거든요. 저도 따라서 갑니다. 제가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 사모가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이거 집었다가 놓고 저거 집었다가 놓고, 그냥 저는 그게 그거 같고 똑같아 보이는데 이 사모의 눈에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고르고 해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지요. 언젠가는 보니까 여보 다시 가야 되겠어. 왜? 그랬더니 잘못 골라온 것 같대. 가서 또 바꾸더라고요. 그만큼 이 선택하고 고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고르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면 무조건 반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늘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나 회방 놓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회방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핍박자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신발을 신고 회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회당이었는데, 그리고 혁대를 풀어가지고 막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고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소가 웃을 일이야.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냐 이 말이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꺼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얼마 기간 동안 만났습니까? 3주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불과 3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왜 3주 만에 헤어지게 됐습니까? 회방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회방을 하든지 도저히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 비록 기간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던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3주일 동안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록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던 그 성도들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때는 바울 목자님이나 와서 설교를 했으니까 신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지. 이제 목자도 없고 그냥 신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 누가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듣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엄청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불과 3주 만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도들의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이나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교회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택했구나. 저도 이렇게 이제 구도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지만 70세 이상의 노인이 아들을 잃고 절에 가서 7주 동안이나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고 토요일 예배 참석하고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은진 목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녀갔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전도가 됐어야죠. 그런데 제가 그날 확신한 것은 뭐냐?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아니나 다를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밤 예배 때 오셔가지고 제가 안수도 하러 가기 전에 성령을 자기 자리에서 받으셔버렸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일요일날 세례를 받는데 토요일날 세례 공부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은 누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믿으시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여기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확실한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틀림이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틀림이 없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역사가 따라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틀림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따르도록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사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좀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 맞죠?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자기가 가야 할 그 집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집도 안 정해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삿짐을 싸고 있어. 이사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제 말로, 제 입으로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아간에 자식 하나도 없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독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독자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바치시겠습니까? 어떤 분한테 자식이, 아들이 셋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마터면 제가 뺨 맞을 뻔했어요. 이게 자식이요, 셋이 아니라 30명이 있어도 이거 바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많은 믿음의 간증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만약에 한마디로 저는 정의를 한다면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우리 김천에서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김천에 살았어.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까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누굽니까? 아직 목회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때 최초로 참예수교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이 성경 하나 들고 장로교회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진리를 전해요. 근데 사실은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형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 듣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왔더래요. 그분이 배시잖아요. 배영, 나도 성령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수해 줄 수 있느냐? 방법이 없죠. 참예수교회 목회자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참예수교회 일반 신도가 일반 교회 목사에게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내렸지요. 그래서 그 일반 교회 목회자가 목회했던 교회 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진리를 전합니다. 그때 많은 신도들이 전도가 돼서 최초로 김천 땅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 바람에 김천에서 교편 생활하던 우리 우유한 목사님이 전도가 된 거예요. 맞죠? 예,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듣든지 못 들으시든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 참예수교회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형제가 개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개업식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애찬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신도가 많아서 사실은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를 때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시집을 오신 이런 자매였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뭐 시집을 와가지고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자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평생을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고 중국에서는 유물 사상이잖아요. 거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무신론자고 그저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중국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마치 그 사람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에게 제가 성경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문득 그런데 자매님, 우리 교회는 역사가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성령을 체험하시면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자매님이 네 목자님 알겠습니다. 자기도 성령을 구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총회 일이 있어서 총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요 목사님, 성령을 받은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던 그 자매님이 새벽기도 나온 것도 기특하긴 하지만 나오자마자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 뭔가 우리 집사님이 좀 잘못 들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와서 보시래. 목자님이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따른 거죠. 이 자매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절에만 한 25년 다녔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 불교에 빠졌냐면 교회 다니려고 와가지고도 부처님 얘기하고 절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에게 쭉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를 전했더니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따르는 교회는요, 새벽에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보니까 앞을 향해서 저기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 보니까 옆을 돌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어떤 확신을 가진 것입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 대방교회가 신길동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길동에 있을 때는 참예수교회가 아니었어요. 일반 교회를 목회하던 그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운영을 했었죠. 그때가 1956년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통해서 참예수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둘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시간에 한 30여 명의 신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령을 받긴 받았지만 참예수교회로 개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굳이 참예수교회로 개종할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식으로 믿고 그냥 성령 받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 우리가 참예수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참예수교회로 개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대립이 한 달이나 지속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어떻게? 참예수교의 간판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58년에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죠. 믿음의 씨가 떨어진 지는 올해로 63년이 됐고요.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것은 6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방교회가요, 이 시간 이 자리 오기까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교회를 5박 6일 동안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방문한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는 다신교예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토양에서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참예수교회도 그동안에 전도가 안 돼서 오사카의 교회 하나, 동경의 교회 하나, 딸랑 2개, 그리고 신도도 불과 몇십 명,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일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교회를 6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최근 10여 년 동안에 500여 명의 신도가 10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 중에 3개 교회가 설립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저희들이 3일 동안 숙박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도쿄 인근에 있는 가와구치 교회입니다. 가와구치 교회. 근데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3년 6개월 전에 몇 명의 신도가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 집회로부터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빌딩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신도가 몇 명이 됐느냐? 150명이 됐대요. 3년 6개월 만에.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 눈에 증거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택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고해요? 언제 수고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낳을 때 수고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납니다. 출산할 때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나누면 이제 그냥 우리 희준이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그냥 크죠. 20년 동안 키워놓으면 저렇게 크죠? 안 그래요. 먹여야죠. 입혀줘야죠. 그리고 키워야죠. 때로는 애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은영이 진일이를 키울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이들이 밤새도록 아프더라고요. 밤새도록 아프니까 부모된 이로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잠 못 자는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아프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옆에서 졸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막 토하는데요. 점심 식사 앞두고 죄송하지만 막 똥물까지 토하는 것 같더라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부모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 진일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은영이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의 수고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하면서 어떤 형제가 20년 만에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다가 며칠 후에 저녁 1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막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로 좋은 데 가셨을까요? 이제 천국 가셨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셨지 하고 믿음 안에서 그동안에 살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천국 가셨지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신 것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랍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 것은 누가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방교회 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어떤 설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설교를 막 몇 개월에 걸쳐서 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방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사랑은 풍성할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기쁜 일이 생긴 그런 신도들을 보면서 내일처럼 기뻐하고 틀림없이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방교회 부임해서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제가 특별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대방교회는 정말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다.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쭉 우리 대방교회를 살펴보니까요. 정말 대방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매일 새벽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 문을 열어놓고 불도 다 켜놓으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수고 없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제가 어떤 분을 보면 교회를 몰래 출입을 하세요. 그래서 몰래 교회를 오신 분들은 좀 수상하거든요. 그죠? 네, 그게 아니고 교회를 돌봐요. 몰래 와서 기도도 하시고 몰래 와서 청소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수고 없이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도예별로 지금 얼마나 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안식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성도님들은 화장실 청소하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쓰레기 정리하더라고. 참 이 수고가 사실은 참 보통이 아닙니다. 안식일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와가지고 장 보시는 분들, 따듬으시는 분들, 안식일이면 차량 운행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상도 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대방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잘한다는 것이 이제 전 세계로 알려져 가지고요. 외국 손님들이 이제 우리 대방교회를 참 많이 옵니다. 그죠? 좋으시죠? 7월 달에도 2팀이 옵니다. 미리 마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교회는 거의 신생교회입니다. 최근에 5년 어간에 생긴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정말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저녁에 집을 안 가세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밥 준비해야지 그러는 거야. 참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일어났는데 새벽 5시가 됐는데
벌써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8시에 했는데요, 3시간 동안을 음식을 준비하고 가서 봤더니 저희들이 호텔에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집에 안 가세요. 분명히 회사 다니시는 분인 것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 안 하시느냐 그랬더니 휴가 냈다는 거예요. 목자님들 따라다니려고.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마다 저희들을 따라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휴가를 내서 온 거예요. 평소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휴가를 내지 않으면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왜 우리 일본 교회가 최근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확신했던 마지막 이유가 뭐냐?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아요? 언제 참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자님, 나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 참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참을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하여튼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는 참고 돈을 잘 모아. 왜? 이게 소망이니까. 그래서 소망에는 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참아요. 그게 소망의 힘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소망은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소망은요, 환난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소망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떤 성도님이 회사를 잘 다녔고 승진도 늘 제대로 하셨던 분인데 뜻밖의 50대 초반에 이제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직장이라고 여겼던 그 회사를 퇴직을 하니까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퇴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하루는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아니 지금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전반전밖에 안 끝났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에 빗대서 이제 전반전 끝났습니다. 50년 열심히 사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인생 후반전 이제 멋있게 살아보시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인생 전반전 후반전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뭔가 수가 생겼구나, 취업을 했나.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어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취업하셨어요? 그건 아니래. 근데 어찌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목자님, 제가 소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망이 생겼냐 그랬더니 동서남북 꽉 막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니까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기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이분에게 새로운 사업거리가 생겼어요. 아주 그 여지껏 이분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동서남북 꽉 막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런 소망이 생기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암 투병이신 분이 늘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문자.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잘 모아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암 투병 중에 저에게 보낸 문자 하나 오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님, 모자가 너무 예쁩니다. 성도님들이 선물을 했나 봐요. 암 투병 중에 머리가 다 빠지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행복의 눈물이 흐릅니다. 설사 제가 이 세상을 좀 일찍 떠난다 할지라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고픈 말은 많지만 언제 또 할 날이 있겠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한 아이가 귀중한 무언가를 품에 안고 행복에 즐거워합니다. 너무 큰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너무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나이를 떠나 지금 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은 저의 패물함에 간직하고 오래오래 보고 또 보고 하렵니다. 너무 행복해서 점점점 팔짝팔짝 뛰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 순간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그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깨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고 앞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